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돌아여 이르되 내父亲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계획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있어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르되 원컨대 왕은 치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특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니하고 블레셋 넘어가야지. 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니터가 심정지가 왔다 보니까 화면도 심정지가 자꾸 왔어. 예,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지를 또 열어주실 훈련을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런 마음으로 또 한번 말씀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이제 그거를 일찍이 다 준비를 해서 드렸어요. 근데 자꾸 늘어나. 근데 이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1시간으로 안 되는데 2시간, 3시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 내용이 너무 풍부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뚝뚝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함축시켜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간 내에 가능하면은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찬양의 실력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가야 돼요. 제가 조금 소절을 부를 테니까 그 다음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분발하셔야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우정에 대한, 친구에 대한 얘기라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외로울 때 다가와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 괴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또 멀리 두고 싶은 친구가 있고 또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속에 있는 얘기는 못 나눠도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은 친구, 그런 친구들도 있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말며 서로 사귐에는 친해도 분수를 넘지 말라. 그러나 일단 마음에 든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지 말라.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베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아침 그림자와 같이 점점 작아지지만 우정은 저녁 나절의 그림자와 같이 인생의 태양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된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에요.
탈무드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 하라. 이거는 참 묵상해 봐야 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찾을 수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만큼 친구가 좋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이제 의미잖아요. 그만큼 친구가 좋다는 이야기죠. 자,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잠언 2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낫다는 얘기예요.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런 말들은 그만큼 친구의 우정이 좋고 더불어서 덕을 볼 수 있다라는 말로 이제 풀이가 되어집니다. 다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는가? 그렇다면은 좋은 친구를 만드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일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건들을 얘기를 살펴보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끝까지 가야 된다,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또 무엇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뭘 부탁을 하면 수용하거나 또 소통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제일 먼저 친구의 조건으로 선호돼야 될까?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친구 사이에 나누는 정신적 유대감을 말할 때 쓰는 용어다. 동급생, 이웃, 직장 동료 등 지인이나 동맹보다 더 강한 형태의 대인 관계다. 우정, 친구는 대인 관계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친구는 정말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에게 말 못할 것들을 다 어디 가서 다 까발려요? 친구들하고 다 나눠요. 근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많은 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를 만나면 마음의 고생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 또는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피해까지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봉독된 대로 보면 가장 가까운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 소개되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에는 요나단과 다윗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등장으로 인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또 그로 인해서 용맹한 군인으로 등극이 될 때, 알려지게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방문했을 뿐인데 어린 다윗이 형들보다 앞서서 훌륭한 전사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아니면 찾아야 할 친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이제 내용을 풀어갈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따끈따끈한 찐빵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버리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더불어 양을 치게 하시고 또 부모와 형들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 속에서, 그러니까 형들과 더불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 속에서 자라게 하셨다. 자, 이런 과정 이후에 사탄은, 이게 주목할 대목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방해하고 못 이루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블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망령된 일들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다윗을 전쟁으로 내보내고 전쟁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는 용맹,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훈련받은 그 기량으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없애버립니다. 자, 이런 일을 보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백성들은 환호하는데 한 사람, 이 어떻게 표현하면은 사탄의 쫄개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때때로 다윗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세요. 구원의 계획 속에 요때 누구를 미리 준비했다가 불러들이느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다윗과 같은 사울의 아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따끈한 찐빵이 너무 맛있어요.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은 몰라요. 내가 왜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잘 되어지니까 너무 그냥 살만 나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끝나갈 때쯤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왜요? 감당할 시험.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써 피할 길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취해 있으니까 그 피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순간, 또 그 만끽해야 될 순간을 더 누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 종종 경험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서 함께, 그렇죠? 공유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사이좋게 다스리며 살도록 협력자로 다른 사람을 아담 이외에 세워놓으셨다. 그것이 이름하여 돕는 배필이요 돕는 친구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특히 부부간에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진정 생각하십니까? 친구처럼? 애인처럼? 이건 제가 살아가는 모양인 것 같은데 표현이 그래요. 그냥 친구처럼, 어떤 때는 애인처럼, 어떤 때는 뭐 여동생처럼, 또 어떤 때는 엄마처럼, 뭐 할머니처럼 대하죠. 그 말하는 순서에 따라서. 성경은 홀로 서기보다는 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요나단과 다윗, 인간적으로 감동도 주는 그런 관계이지만 신앙적으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에게 두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오늘 영안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신앙의 동력자들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또 우정의 끈으로 엮여질 뿐 아니라 또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이 삼겹줄로 묶여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엮여진 그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가는 친구 되심을 확인하시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정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를 이제 나열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세상적인 눈높이로 볼 때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조건을 들어서 친구로 삼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려 하는 것은 이미 사울의 실책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을 용맹한 전사로 훈련을 시켜줬어요. 자, 전쟁에 나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힘있게 재빠르게 훈련이 됐는지 자기 양들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 어린 다윗이.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훈련 받은 그대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다.
그러니까 훈련을 너무 잘 받은 것이죠. 평소대로. 자, 그런데 묘한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누군고 하고 이제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는데 이새의 아들이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새, 그 아버지 된 이새는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열애를 시켜놨죠. 어디를 내보내셨어요? 양들을 돌보는 뜰로 내보내셨어요. 그 대신 그 형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형들이 다 들어왔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그 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까지, 이새의 막내 아들까지 불러들였는데 그때 사무엘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구나.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찾는 사람과 이새가 찾는 사람은 두 갈래 길이잖아요. 엇박자 나는 거잖아요. 이새는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새는 자기 마음의 뜻을 품고 큰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저 잘생긴 셋째 아들일까?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죠. 3장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세상적인 관점은 필요 없다. 잘생기든 못생겼든 크든 적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뭡니까? 마음, heart,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과 영으로 봐야 돼요. In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는데 그 하나된 표현을 보면 one in spirit, 영으로 하나가 됐다. 영과 영, 마음과 마음 통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단 다윗 이 관계를 뭐 동성에다 갖다 붙여도 그냥 떡을 떼서 갖다 붙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기가 됐다. 성령이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오늘 요나단과 다윗 한 영이 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왜? 같은 신앙의 고백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놓아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거기에 붙여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대답이 없는 거로 집에 가서 숙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거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회개와 세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 계획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됐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다윗과 요나단을 두신
그 두 친구를 하나님은 등장시키셨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도 우리 홀로 하기보다는 그 알 수 없는 믿음의 친구를 동력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이새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무엘이 보았듯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눈이 뜨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교회 이름이 참 훌륭해요. 영 안으로. 그렇죠? 이럴 땐 떠나갈 듯이 아멘 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동력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영안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선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가 나가는 그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야 할 친구의 조건, 뭐 답은 다 나왔어요 이미.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후에 이제 사울 앞에 섰을 때, 그때의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통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나단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이 사무엘의 선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고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미 세워두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로구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구해내가지고 자기 아비의 그 증오 속에 구렁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조건이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기준이 맞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요나단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다윗에게서부터 읽을 수 있었던 요나단이 사울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말하는 그 다윗의 그 자신만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골리앗을 떨어뜨리던 그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당찬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깊은 신앙심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을 향하여 외치며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며 야 칼과 창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요나단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당당하게 외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거기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 이 과정을 시편 44편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처럼 그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취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솔직히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분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다 변질돼요. 우리가 쉬운 예로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그 아비에게서부터 받은 그 상속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흥청망청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 혼자 썼겠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얼마나 탕진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친구라고 하면서 어울렸던 사람들이 탕자의 모든 탕진된 속에서 탕자가 날 좀 도와다오 할 때 어느 구석으로 몰아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돼지가 사는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하고 상관없어 이제. 찬송이 그래서 찬송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알까 모를까가 아니라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세요? 세상은 그래요. 있을 때는 함께 하는 척 하지만 없으면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형편이 어떤든지 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외면하실 수도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다른 것 마음 두지 마시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소통을 찾아야 된다. 소통.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믿음 안에서의 소통은 뭡니까? 기도.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이름이 제목하여 갈멜산의 소나기. 이거 그냥 소나기가 아니라 소나기. 아시죠? 강력하게 내려오는 비. 그것이 기도로 인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인해서.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통해야 돼. 이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또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고 통함으로 인해서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말을 하면 도대체 이게 3000% 빠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화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표현을 보면 다이얼이라는 말과 로우라는 말이 돌린다, 말을 돌린다. 그래서 대화예요. 그러면 이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옛날에 우리가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이얼을 돌릴 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역방향으로 돌아가면 그 기계는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한 주제를 놓고 얘기할 때 계속 그 주제에 맞따라서 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역방향으로 돌아가면 충돌이 납니다. 그리고 충돌이 나면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나 또 가까운 사람 사이나 늘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내 생각에는 이래 하고 자기 생각을 딱 하면은, 자, 요즘에 모든 것이 뭐죠? 손가락. 안 해보셨어요? 안 하세요 그거? 이거 하잖아요. 다 찍잖아요. 콕콕콕콕콕 찢는 거예요. 비유해보자면 상대방의 마음을 팍팍팍팍
탁 찍어.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냥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한 방향으로. 요즘은 이 찍는 차원, 돌리는 차원을 벗어나서 레이저 광선이 나갑니다. 빛으로 말해요. 눈빛으로 말을 하니까. 눈만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뭘 요구하는구나. 딱 알잖아요. 그냥 반응이 너무 그냥 냉랭하세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는가 봐. 저는 자주 합니다. 딱 보면은 아, 내 먹는 거 좀 절반 좀 달라는 거구나. 그냥 아예 떼져버려 그냥. 눈으로 말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고 오늘 18장에 보면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생각이, 또 자기 그 몸들이 다 다윗 쪽으로 향하게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을 따른 많은 신하들도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미련한 왕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니까 요나단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탁 서는 거예요. 다윗을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까? 다윗이 아버지한테 뭘 해치는 일을 했어요? 예? 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예? 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왜 다윗을 싫어합니까? 사울이 순간 그 마음이 돌려져. 그래, 맞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다 비워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도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다윗과 믿음으로 소통하며 살았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 앞에 내 뜻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함으로 소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영안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